오늘 예배 자리에 참여하신 여러분들과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의정부 영락교회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하루속히 코로나가 진정되어서 비대면이 아닌 우리가 함께 얼굴을 맞대며 함께 예배드린 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하며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셔서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기도를 드리는 성도들은 반드시 묵상해야 할 그 생각들을 표현한 글이 있습니다. 당신이 다만 세상 것들만 생각하고 있다면 하늘에 계신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이기주의 속에서 혼자 떨어져 살고 있다면 우리라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매일 자녀로서 처신하지 않는다면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당신이 그분을 경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그분을 물질적인 성취를 얻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분의 뜻을 고통스러울 때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소서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들을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하는지를 깨우쳐주는 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틀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의 관심은 먼저 하나님께로 향하여 열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내려놓는 것이 바른 기도의 순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간절히 내 여러 가지 사정을 문제를 내려놓고 기도하다 그냥 돌아서서 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기도 순서는 하나님을 향하여 먼저 기도하고 다음에 우리를 향한 기도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우선순위가 먼저 하나님께 두고 기도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기도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아버지의 관계를 깊이 하여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고는 하나님과 친밀한 기도를 드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의 관계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 드러내고 확장시켜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우리 하늘의 아버지는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지만 우리로 하여금 먼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시며 라는 뜻을 통하여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를 깨닫고자 원합니다. 보편적으로 이름에는 세 가지의 의미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이름은 나는 누구인가를 가르치는 정체성을 담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이야기할 때 그 사람에 대해서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어떤 단어가 있다면
그 사람의 정체성을 가르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수많은 아름다운 꽃에 꽃말의 이름이 있듯이 우리 성경에 있는 수많은 인물들은 그 이름 가운데 그 사람의 성품과 그 사람의 인격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은 결국은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은 다른 사람과 구별되어질 때 불려지는 것이 이름인 것입니다. 여기 많은 사람들 가운데 누구를 부를 때 그 사람의 이름을 부름으로 그 사람의 특징을 말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을 구별하는 그러한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이라는 것은 계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라고 예수님이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결국 이름을 통하여 다른 사람과 구별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계시성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 이름은 자신을 부르는 사람과의 관계를 가지는 관계성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내가 여러분을 부르면 여러분과 나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부르지 않습니까? 처음 만난 사람을 함부로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이름 속에는 이와 같이 그 사람의 정체성을 담고 있으며 그 이름을 다른 사람과 구별하는 계시성을 갖고 있으며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성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소서라는 이 기도는 히브리인들의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과 거룩하신 이름과 능력을 드러나게 해달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옵소서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취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취해야 될 마음의 자세는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이라는 단어는 분리됐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은 세상 어떤 신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전능하신 분이며 유일하신 분이며 천지를 창조하신 분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거룩함과 능력을 바로 알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접촉점과 같습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거룩하신 분을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말하는 것은 기도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잘못된 게 아닙니까? 하늘을 향하여 하늘이 푸르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은 잘못된 기도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이서 거룩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우리에게 드러나게 해달라는 요청의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낼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하신 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생각하며 하나님을 생각해낼 때 하나님과의 만남의 접촉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모든 속성과 활동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낸 말이 전능하시며 거룩하시며 선하시며 인자하시며 불의가 없으신 분이라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고 출애굽기 20장에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입 밖으로 내는 것 자체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야훼라는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다른 이름으로
아도나이라는 이름으로 호칭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잘 부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부르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성품에 맞지 않게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불의와 거짓을 행하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거짓을 맹세하면서도 확신을 심어주기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진실이라고 거짓 맹세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여 종교는 자신의 탐욕을 정당화시키는 수단으로 되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자기 유익을 위하는 일에 하나님의 이름을 악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악한 일에 하나님의 이름을 붙여서 선으로 포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 수없이 이름은 많습니다. 대표적인 이름이 여호와, 원래는 야훼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계약을 나타낼 때, 언약의 관계를 나타낼 때 주로 사용할 때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을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천지 창조와 하나님의 전능성을 간주할 때는 엘이라는 이름을 복수형을 사용해서 엘로힘, 이 말은 우리나라 번역으로 하나님이라는 말로 번역됐습니다. 성경은 여호와와 하나님 두 단어가 많습니다.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수없이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활동 속에 나타난 수많은 이름들이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여호와 샬롬, 여호와께서는 평화를 주신다. 여호와 니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삼마,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예수라는 이름, 자기 백성을 죄 가운데 구원할 자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일을 생각하며 묵상하며 하나님과의 만남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그 이름을 합당하도록, 하나님의 이름의 성품에 합당하도록 우리는 그 이름을 사용하고 지켜나가야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나는 방법은 거룩하신 이름을 바로 알고 계명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춘기 청소년들이 엄마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 방식이 자기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아침밥을 먹기 싫은데 엄마는 아침밥을 먹으라고 말합니다. 나는 공부하기 싫은데 엄마는 자꾸 공부하라고 말합니다. 나는 게임하고 싶은데 엄마는 자꾸 게임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 엄마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엄마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자식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 방식이 내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춘기 청소년들이 엄마를 이해하기 어려운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신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나 하나님이 멀리 계시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그리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호세아 6장 3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심써 알자고 말씀합니다. 시편 9편 10절에 보면 여호와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될 자리는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마음에 두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시고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의 중심에 두고
항상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그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에게 주님의 거룩함과 주님의 능력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거룩함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자리인데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사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고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처럼 마음에 품고 대접하는 그러한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빛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라는 이름을 가졌다면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성도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하도록 우리가 반응하고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의 이름이 빛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게 하시며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겠다는 약속과 결단이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면인 것입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라는 말씀은 주기도문의 핵심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의 나라는 주기도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며 성도가 하나님께 간구해야 할 중심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한때는 중세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영토로 생각해서 종교전쟁을 일으켜 십자군 전쟁을 일으켜서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영토를 소유한 세상의 왕국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여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시고 여러분이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으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는 회개하는 심령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에게 임하며 그 주권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의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것임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내 안에 이루어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마지막 날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와 아직이라는 두 단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고 이 역사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하나님의 나라,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먼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게 없는 것이 있다면 슬픔이 없습니다. 다툼이 없습니다. 미움이 없습니다. 사망이 없습니다. 내 마음속에 슬픔과 다툼과 미움을 없애달라고 기도하며 내 마음속에 선한 것이 자리 잡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 없는 것 같은 것은 내 삶 속에도 내 마음속에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삶 속에 실현되기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는 결국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내 마음 안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여러분이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공동체 속에서 또 이루어낼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아는 샬롬이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샬롬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샬롬이란 말은 평화, 정의, 번영, 회복, 평안, 올바름을 따는 모든 것이 포함된 단어입니다. 우리가 안녕하십니까? 라고 말하면 건강하세요? 어떤 문제가 없어요? 어려움이 없어요? 관계적 어려움이 없어요?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처럼 샬롬 하면 샬롬의 평화, 우리가 속한 교회 공동체, 가정 공동체, 여러분이 속한 직장 공동체 안에 샬롬이 회복되기를 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샬롬이 회복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년을 지키고 희년을 지킴으로 샬롬의 평화를 이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통하여 우리는 쉼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안식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우리의 삶의 반향을 바로 조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회복하는 통로의 날이기도 합니다. 한 주일에 한 번 여러분의 삶의 분주함 속에서 잠깐 멈춰서서 내가 가는 길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코드를 맞춰 나가는 일은 우리의 인간의 삶을 회복시키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안식년은 부채 문제, 또 토지 문제, 이런 모든 문제를 탕감해주고 쉬게 하는 것을 통하여 노예된 사람을 풀어주고 회복시키는 날이었습니다. 사회 공동체를 회복시키고 나눔과 희생을 통하여 하나 되는 것이 안식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역사 가운데, 우리의 세상 가운데 샬롬의 평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은 나눔과 희생 속에 결국 이루어지는, 결국은 시인과 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삶의 반향을 맞춰 나가는 회복을 이룰 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은 낮아짐을 통하여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평화는, 로마 평화는 그 당시 팔레스타인을 지배하면서 로마 황제의 공권력으로 평화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평화는 자신의 어떤 힘으로 그 다스리는 평화가 아니라, 위장된 평화가 아니라 결국 스스로 낮아짐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나 자신의 썩어지는 미랄을 통하여, 나 자신의 희생을 통하여, 섬김을 통하여, 나눔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며 날마다 마지막 날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하며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간절히 외치며 기대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천국은 과거, 현재, 미래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뜻이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국가와 민족 위에, 세계 위에 임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공의와 분배와 공정이 이루어지고 더 나아가 미움과 질투와 시기가 없어지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내적으로 외적으로 꼭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삶의 양식은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에너지를 주고 힘을 줍니다.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에게 힘을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나의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돈이 있으면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명예가 있으면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명품만 있으면 힘이 된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은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때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힘은 여호와를 기뻐하게 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37편 4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는 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시리라. 예수님이 나의 힘이 되는 것,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과 그 목적 안에는 하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38절 이하에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구원의 풍성함을 누리는 데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그 풍성함을 누리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 나에게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면 그 구원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 안에 영향력을 줍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와 주인이기 때문에, 주님의 통치가 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자로 구원을 누릴 뿐만 아니라 구원의 풍성함을 누리는 자리에 서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자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기도를 드리면서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 물리쳐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침묵하세요. 아버지여 이 고통을 피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침묵이 이루어졌지만 예수님은 곧바로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합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자기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또 말씀이 없으셔요. 그러나 끝까지 아버지를 신뢰합니다. 어떻게 신뢰해요? 아버지께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라고 주님을 신뢰하고 맡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다라는 기도는 주님 내 모든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겠습니다라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요. 우리의 기도는 하늘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다음에 내 안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지만 우리의 기도와 순종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의 뜻이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여러분을 통하여,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모든 성취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보이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는 예수님이 아버지께 순종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아버지의 뜻을 확장시켜 나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의 사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교회를 통하여 점점점 확장되어야 합니다. 천국은 우리 가운데 임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전파되고 확장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너희는 온 천하라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동참하길 원하십니까? 그 일에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길 원합니까?
하나님은 세상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하신 분이며 그분의 이름을 빛나는 순종과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로 하늘의 뜻을,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함이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